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입니다. 교독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의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맺은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돌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엿새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가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실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언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심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증거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족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호야다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축출하고 이제 7세가 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23장 21절은 이렇게 그 역성혁명의 결과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죠. 21절, 23장 21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그래요.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온하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는 죽음이란 단어죠. 되게 아이러니한 단어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겐 기쁨과 평온함이 됐답니다. 악과 평안과 기쁨은 공존할 수 없는 거겠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제거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안식과 평안이 참 요원하다 싶습니다.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다? 그 안에 쫓아내지 아니한 악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잘 조명해 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죄악의 목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방도가 따로 없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역성혁명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한다. 자, 그리고 나서 1절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7살짜리가 어떻게 왕위에 오르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기적은 뭐냐면 7살짜리가 왕위에 오른다 한들 그 왕의 직분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죠. 예,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옳은 것도 기적이고 은혜이지만 7살짜리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느냐. 그것도 40년간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반복해서 돌아오지만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할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은혜를 강조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와 차원에서 지금 요아스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살에 올랐다. 40년 동안 왕위를 감당했다. 이것이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그냥 일어난 것 같으냐? 그러니 잃어버렸던 그 언약과 말씀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금 부흥하는 길이다라는 암묵적인 의미를 1절에 담고 있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7세.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의미를 예전에 몰랐을 때 청년 때 읽기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그냥 쑥 하고 넘어갔는데 신학을 하고 말씀을 보고 때로는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경 한 절 한 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암묵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굉장히 놀랍고 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죽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왕위를 영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리고 2절은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런 거의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14절에도 나옵니다. 저 끝에 보시면 여호야다 혹시 보이세요? 14절 거기서부터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요. 정직히 행하고 항상 번제를 드린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만 요아스의 신앙은 세 가지로 규정이 돼요. 첫째, 조건적이에요. 그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만. 그러면 조건적의 반대말은 무조건이죠. 하나님은 조건 따라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따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섬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섬겨야 될 조건과 이유가 사라진다? 그건 되게 우상을 내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과 신앙의 무게를 다하시기 위해 어떤 것을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너 이래도 나를 한번 섬겨보겠니? 그럴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조건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게 하옵소서. 왜요?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상대적 신앙이에요. 그죠? 예, 상대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따라 신앙이 흔들린 거예요? 여호야다에 따라.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의 신앙은 상대적인가요? 아니면 절대적인가요? 그래서 제가 153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오든지 여러분들은 상대적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 신앙의 반석에 탁 서 계셔야 해요. 그래야 나의 신앙이 독립되지 않으면 사람과 환경에 따라 수시로 나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뭔가요? 임시적이죠. 그죠? 임시적이에요. 그럼 임시적의 반대말은 뭐예요? 일관되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신앙을 한때만 섬길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를 섬기다가 나간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조건적이죠. 상대적이죠. 임시적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그냥 이런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 아직도 여러 조각들로 남아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상대와 환경에 따라 나의 신앙이 조건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뚝심 있게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 신앙이 정말 복받은 신앙이다 싶습니다. 이 말씀이 참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이 말씀만 이렇게 보게 돼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만. 그죠? 14절에도 여호야다가 세상의 모든 날에 사는 날 동안에만.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에만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섬기시겠습니까? 기뻐도 섬기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예수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또 잘한 일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나오죠. 4절에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여호와의 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말 그대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이 되게 많이 부서졌어요. 회파됐어요. 회파된 이유가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악한 여인의 아달랴의 아들들. 아달랴가 누구의 부인이에요? 여호람, 아시아, 요아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 이미 성전이 부분 회파되었는데 무너졌는데 왜 그랬느냐? 여기 보시면 7절 끝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거룩이 속세로 물들었어요. 거룩함이 세속으로 물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내가 껴있지 않으면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예리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보소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 12장에 보시면 23년, 즉 왕위에 오른 지 23년 내내 그때까지도 성전이 보수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탁 부릅니다. 너 내가 빨리 보수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를 꾸짖고 요아스가 몸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8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에서 헌금궤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이게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를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 모든 것들 여호와의 율법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10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래서 이것을 갖고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하죠. 이게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참 아픈 이야기가 17절에 등장합니다. 17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잔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기 보시면 여호야다가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 근데 사실 전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죽자마자. 제가 재밌게 본 시리즈물 가운데 응답하라 1988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라미란 엄마분으로 분장한 배역을 맡은 그 엄마가 아들 둘과 남편을 탁 모아두고 딱 집합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는 설명합니다. 반찬은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엄마 시켜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소리를 빽 지릅니다. 해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연탄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탁 가자마자 갑자기 남자들이 우통을 탁 벗더니 집안을 다 어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돼지죽 같은 라면을 끓여 먹고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소 하나님을 떠날 군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해요.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중심에 나를 떠나고 싶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너의 중심에 있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그 다음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후에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자마자. 왜요? 그 마음과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여호야다 사는 날 동안에 왕과 그 백성들 사이에 그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러면 저는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혹시 그럴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이 죄악의 장악력은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라요. 이 죄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탁 들어와서 우리의 그 누수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근데 그게 탁 무너지면 어떤 계기가 딱 마련되죠? 그러면 재빨리 죄에 옮기는 강력한 마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20대 때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부흥의 기간에 이진성 그대로 옮겨갈게요. 넌 시끼야 돈 몇 푼 있으면 밖에 나가서 유흥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도 가득하지. 근데 그 말이 저를 이렇게 땅 쳐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나의 은밀한 부분을 탁 찌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게 복된 거예요. 죽자마자 평소에 신실하게 믿었다면, 평소에도 하나님을 따랐다면 여호야다의 죽음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뚝심 있고 지조가 있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진짜 성도겠죠. 그러한 성도를 통해 세상은 변화될 겁니다. 그러한 성도가 많아지는 우리 청월함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우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근데 더 슬픈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왜요? 왜 안 들었을까요? 일시적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날 마음이 오래되었단 말이죠. 그만큼 세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알아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찔리는 말씀, 때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마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구약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21절 시작. 무리가 함께 피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에게 탁 왕과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해요. 선지자를 죽인 것과 죽인 장소인데 성전 안에서 죽입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죠. 아달랴도 성전 안에서 죽이지 못하게 바깥으로 확 몰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저주를 하고 꾸짖습니다. 사가랴의 피, 거기서 스가랴거든요. 이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스가랴 혹은 사가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함부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들어야 되는데 라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단계가 심화되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확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이게 정말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과 가문에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설교와 때로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설교를 통해 탁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주변에 그래도 신뢰할 만한 영적 리더십이 누군가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걸 탁 배척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말로 안 들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매죠, 매. 그래서 여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0절 중간에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형통을 누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버림으로? 말씀을 버림으로. 그래서 제가 이진성 목사식 표현, 복을 발로 차는구나. 그래서 죄인의 또 다른 말은 뭐라 그랬나요? 제가 복을 발로 차는 인간. 원래 죄의 본질은 그래요.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해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잖아요. 맞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왜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인간들은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의 특징은 뭐냐? 복을 복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고유한 습성이 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뭐가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스가랴가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22절 끝에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시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자기가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악한 죄인들의 무리에 그의 삶이 마감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회가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고 줄어드는 겁니다.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회 대한민국에 쓴소리를 내뱉는 목회자가 있다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지만, 그런 자들이 핍박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줄어든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의 망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이런 쓴소리를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면 좋겠는데 뭐 제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성경의 증언대로 이 작은 자가 외칠 뿐이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는 24절 요거 보고 마칩시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아람 군대가 어떤 무리요? 적은 무리로. 그랬더니 크게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작은 공격에 크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꾸 넘어져요. 말씀을 버리니까 자꾸 넘어지죠. 말씀을 자꾸 버리시면 작은 공격에 크게 넘어집니다. 그러면 말씀이 가득 차면 큰 공격에 작게 넘어지겠죠. 이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신앙에 그동안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기를 반복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내 말씀을 버렸잖아.
너 그때 내가 너에게 한 말 너 무시했잖아.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전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말씀의 여정 혹은 말씀의 최화의 과정.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 찾아주셔도 돼요. 너무나 유명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아기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묵상하니까 이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왜 그래요? 뿌리가 깊으니까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내 마음의 한 켠에 잘 저장해두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양분이 내 영혼 속에 골고루 퍼져 뿌리가 깊게 내리고 내 영혼의 가지 속에 열매들이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불순종인가요? 아니면 화냄인가요? 시기인가요? 질투인가요? 그거 왜 그래요? 책으로부터 공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곱씹으며 사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다. 근데 뭐 정말 안 들으니 뭐 어쩔 수 없죠. 안 들으면 겪어라. 우리 아내랑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있는데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 겪어라. 조직의 쓴맛을 봤잖아요. 그지요? 적은 공격에 어떻게 넘어졌다? 크게 자빠졌어요. 크게 자빠졌어요. 그래서 요아스의 말미가 이렇게 끝나죠.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누가요? 그의 신하들이 여호야다의 여긴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 오기예요. 착오가 있어요. 아들이죠. 누구요? 스가랴. 그 일로 신하들이 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야 하고 평소에 섬겼던 왕이 위기에 몰리자 그를 죽여버리는 거죠. 스가랴의 기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신원하여 주옵소서. 더 중요한 사실 25절 맨 끝에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요? 왕실의 묘에 장사가 됐다는 건 나름대로 선한 정치를 펼쳤다는 하나님의 인정의 표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장사되지 못했던 건 죽음마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못했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출발은 뭐였다? 말씀을 버린 거다. 이제 다 겪을 만큼 겪으셨잖아요. 그죠? 뭐 더 겪어야 돼요? 박건희 형 더 겪어야 되냐? 인경이 좀 더 겪을래? 20년 더 겪을래?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산전수전 공중전 해병전 방전 다 겪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겪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 발로 차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청원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